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검사 해보셨나요? MBTI MBTI 검사 혹시 한 번도 나는 안 해봤다 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다들 해보셨나요? MBTI 핸드폰으로 이렇게 재미삼아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MBTI 검사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MBTI는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명칭의 이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죠.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44년에 미국의 모녀였던 캐서린 쿡 브릭스와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만든 성격 검사입니다. 근데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줄여서 MBTI라고 불리우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유행을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MBTI 검사를 다들 한 번씩은 해볼 정도로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MBTI 검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분석해주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는 MBTI 검사,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MBTI를 검색해서 하는 그 검사는요, 사실 정식 검사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약식으로 진행되는 아주 간단한 검사에 불과해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이 MBTI 검사를 공식적으로 하려면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약 9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아주 길고 복잡한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해야 어느 정도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하는 이 MBTI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짧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류도 매우 많고 정확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검사할 때마다 MBTI가 다르게 나오는 것들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특송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MBTI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있나요? 저도 아는데 이 청년들 다 알겠죠? 네. MBTI 자기 거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MBTI를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MBTI를 가지고 연애도 하고, MBTI를 가지고 취업도 하는 게 오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집착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받기도 해요. 이 MBTI 검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MBTI에 집착을 하면서 MBTI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MBTI 검사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연애할 때 쓰여요. 젊은 청년들이 연애할 때. MBTI가 안 맞다? 처음부터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도 MBTI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MBTI 궁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아야, 그 MBTI끼리 만나야 연애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걸 따져가면서 커플을 매칭해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자료들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MBTI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연애를 아예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혼자인데 남편과 아내와 MBTI가 맞지 않다고 해서 파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MBTI가 취업 시장에서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가게에서는요, 채용을 할 때, 직원 채용을 할 때 MBTI를 보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용 공고를 보니까 그 채용 공고에 어떤 게 쓰여 있냐면, 이런 MBTI 유형의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예 지원도 할 수 없게 공고를 올려요. 또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건데, 어떤 교회들은 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부교육자들의 MBTI가 뭔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MBTI를 기재하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 MBTI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MBTI는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검사들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MBTI의 유형을 바꾸기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공감 학원이라고 해서 그런 학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못한다 나는, 그래서 나는 T다, 저도 T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못하니까 공감 학원을 다녀서 내 이 T를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MBTI를 속여서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요 이런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회사에서도 MBTI를 근거로 인간관계나 진로 등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이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 MBTI를 굉장히 집착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작가들은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들은 대부분 이렇게 요약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구나, 이거예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정형화된 틀에 자신을 규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도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어떠한 틀에 나를 맞춰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향이야,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매우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개성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16가지의 틀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이 불안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붙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MBTI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덜하지만 혈액형도 있고, 그리고 뭐 별자리도 있고, 또 어떤 사주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MBTI는 나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도구로서 많이 붙들고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MBTI에 더 집착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당장 내일 하루,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1시간, 2시간 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실 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끼친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낸다.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27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평안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평안하셨어요. 언제나 동일하게 의연한 자세로 사역을 하셨고, 언제나 동일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일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으실 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오고 핍박해올 때에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으로 그 죽음 앞에 맞서서 싸웠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안정적인 모습,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평화, 그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사셨고 평안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고 평안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평안, 화평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세상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세상에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해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불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처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안함을 한 번 뭔가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안하게 만들고 또 저것이 불안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에 대해서 정말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 연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이레네라는 단어에서 이 화목하게 되다라는 똑같은 의미가 쓰여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혀있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리실 수 있었던 근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비밀 두 번째는요, 아빠와 아들, 이 단어에 있어요. 아빠와 아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나 사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어린아이처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아빠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를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할 때는요, 저희 아버지는요, 이렇게 존칭을 쓰지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그냥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꿋꿋하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뭔가 대화하기 힘들고 뭔가 연락하기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저한테는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아빠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그냥 계속 아빠라고 불러야겠다. 그거였어요. 아들들은 아빠하고 사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 자주 대화하고 막 이렇진 않지만 한 번씩 대화할 때 그냥 아빠, 아빠 해요.
그러면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친근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빠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저희 다온이가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를 보면 아빠 하고 부르고,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그러면요, 그 말로만 들었던 그 막 피로가 사라지는 그 느낌, 뭐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얘를 위해서 진짜 뭐든지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정말 편안하게 부르려고 최대한 기도할 때도 애쓰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뭡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갈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친히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무리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탁도, 기도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특권을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굉장히 뭔가 형식을 갖춰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그 형식 갖추지 말고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걱정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삶과 사역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평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많은데, 내 인생 지금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데, 하나님, 내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아빠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색해지고 서먹해지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 시절이죠. 사춘기 시절.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제 말 걸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문 닫고 막 들어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래서 더 어색해졌던 것 같아요. 제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막 여러 가지로 뭐 방황하던 시절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하고 거의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적이 꽤 길었어요. 그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일하시면서 바쁘셨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이랬지만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셔서 뭐 이제 뭐 하나 이게 방문을 열어보면 대화하기 싫어서 자는 척하고 막 이랬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너무 어색해요. 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어떤 날은 막 주말에 이제 뭐 교회 갔다가 막 이제 예배 드리고 부모님 이렇게 막 같이, 옛날에는 뭐 1박 2일도 보고 개회 콘서트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TV 안 보고 방에 들어가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대화하지 않았어요.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고 같이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어색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야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지.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아빠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셨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들도 꼭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4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우이종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